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3페이지 내지는 144페이지에 있는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의 일생 12번째 시간 보라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 옛날에 중국의 전한이라는 나라에 선제라는 황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선제는 이 서쪽에 있는 오랑캐였던 강족이 틈만 나면 쳐들어와서 자신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골머리를 앓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대신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강족을 몰아낼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제 묻고 대신들은 선제에게 조충국이라는 장군을 추천했습니다. 당시 조충국이라는 장군은 76세의 노인이었지만 힘과 지혜를 따를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선제가 조충국 장군을 불렀어요. 그래서 강족을 몰아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고 조충국 장군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폐하,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했습니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지요. 멀리 떨어진 곳에서 방법을 말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를 강족이 자주 나타난다는 금성군으로 보내주십시오. 그곳을 살펴본 뒤에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제가 이제 허락을 했고 조충국 장군이 금성군으로 이제 직접 갔어요. 그곳 사람들의 말을 듣고 또 그곳에 포로로 잡혀있던 강족 사람들의 말도 듣고 두루두루 이제 여러 상황과 환경들을 살펴보고 돌아와서 선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폐하, 그곳에는 말을 타는 기병보다 농사를 지으며 늘 백성들을 지킬 수 있도록 평상시에는 농사를 짓다가 전시에는 전투를 할 수 있는 둔전병을 배치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선제는 이 조충국의 의견을 듣고 둔전병, 그러니까 낮에는 농사를 하다가 전시가 되면은 바로 군인으로 이제 둔갑해서 군인으로 싸울 수 있는 그런 둔전병들을 배치를 하고 그 둔전병들 때문에 강족들은 함부로 쳐들어오지 못하게 됩니다. 조충국의 말처럼 직접 가서 상황을 보고 그 상황에 필요한 것을 준비하니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죠. 이때부터 어떤 일들을 판단할 때 백문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사용된 거죠. 그러니까 100번 듣는 것보다 100번 그 상황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떠드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결코 같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당시 세례 요한에게는 굉장히 많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이 제자들이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금식하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세례 요한의 기도를 열심히 배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금식과 기도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에 대한 논쟁도 굉장히 잘했어요. 어느 것이 맞는 신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신앙생활입니까? 이런 거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다는 거죠. 또한 나중에 이제 세례 요한이 죄명이 씌워져서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혔을 때도 요한의 제자들은 세례 요한이 가르쳐준 대로 요한이 있든 없든 열심히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요한의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이 함께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죠.
한 사람은 오늘 본문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였고, 또 한 사람은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의 전후 문맥 상황을 살펴보게 됐을 때 많은 신학자들이 사도 요한이었을 것이다 라는 추정을 합니다. 저도 그 추정에 동의하는 바로 두 사람은 안드레와 사도 요한이라고 정하고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 두 사람이 세례 요한과 함께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 있었는데 그 길 가운데 예수님이 지나가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보면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지난주에 저와 함께 요한복음 그 전 문맥을 살펴본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은 세례 요한이 이 고백을 하는 것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1절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화면 보여주세요. 다음 날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한 분이 오실 터인데 그분은 나보다 먼저 계시기에 나보다 앞서신 분입니다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분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나도 이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내가 와서 물로 세례 주는 것은 이분을 이스라엘에게 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지금 이 두 제자와 있는 오늘이 아니라 바로 어제, 그 어제 물로 세례를 베풀었던 이유가 예수님을 이스라엘에게 알리려고 하는 것이며, 예수님이 자신이 전에 말했던 자신보다 앞서는 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어제 선포했었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때 당시 성경이었던 구약 성경을 세례 요한은 늘 읽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구약 성경에는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담겨져 있었죠. 그 예언이 이사야 53장 6절에서 7절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그는 굴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였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암양처럼 끌려가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였던 이사야가 다시 오실 메시아를 가리켜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이라는 문장을 사용했죠. 세례 요한은 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선대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내용들을 곱씹으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갈 한 존재가 나타날 것인데 그 존재가 예수라는 사실에 대한 확신이 있었죠. 그래서 그 확신을 경험하면서 뭐라고 표현해요? 어린 양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 어린 양이라는 단어 말고도 또 다른 한 단어가 반복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랑 좀 나누고 싶은데요, 요한복음 1장 29절의 내용과 또 오늘 읽었던 본문 사이에는 세례 요한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는 문장을 사용합니다. 어린 양이라는 단어도 반복되지만 어떤 단어가 반복됩니까? 보라라는 단어가 반복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주고 이틀 동안 예수님을 보는데요, 처음에도 사람들에게 보라 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날에게도 자기 제자들에게 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은 당시에 죄사함을 베푸는 죄사함을 받게 하는 그 세례를 베풀고 그 세례 때문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모두가 세례를 받았었죠. 근데 그 모두가 세례를 받으면서 이 세례 요한의 이름이 유명해지면서 당시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바리새인들이 저 사람 누구지 조사 좀 해봅시다 해가지고 제사장이랑 레위인들을 보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 치면은 이제 대한민국을 다스리는 대통령이 이제 관료들에게 시켜가지고 한 사람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일개 사역자를 만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행하는 사역으로 자신이 굉장히 유명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보러 오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지속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누굴 보라고 얘기합니까? 보라, 예수님을 보라고 얘기하죠. 자신이 세례를 베푸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보라,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을 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신을 가진 다음부터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라라는 단어의 원어의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눈으로 보다, 마음으로 보기 위해 보다, 인지하기 위해 보다, 경험으로 알게 되다, 주의를 기울여 보다라는 여러 단어의 뜻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단어를 포함하는 한 단어가 있어요. 킹 제임스 영어 성경은 이 보라라는 이 단어를 무엇으로 번역했냐면 behold, 무슨 말이냐? 바라보다로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상을 똑바로 바라보고 어떤 현상이나 상태를 바라보면서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기대나 희망을 가질 때 우리는 무슨 단어를 사용하냐면 바라보다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바라보고 바라보고 바라보죠. 끊임없이 보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라라고 이야기한 것은 바로 이러한 맥락의 말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상은 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에게 죄사함을 베푸는 세례를 받으셨다고 해서 저를 바라봐야 되는 게 아닙니다. 나의 가르침을 따르는 나의 제자들이여 보십시오. 나를 봐야 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봐야 됩니다 라고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세례 요한의 보라라는 이 말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세례 요한의 곁에서 떠나서 이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뭐야? 아니, 선생님을 옆에 두고 다른 선생님을 지금 따라가고 있는 게 말이 돼? 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지만 정확하게는 세례 요한의 가르침에 반응한 거죠. 보라, 보라. 나를 보낼 것이 아니라 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보라. 저 가르침에 이 안드레와 사도 요한이 반응한 것입니다. 당시 고대 세계에서는 제자들이 스승을 따라다니면서 그의 삶을 관찰하고 그의 가르침을 듣는 것이 일상이었기 때문에 이 안드레와 요한도 이렇게 행동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자신을 따라오는 두 사람이 있는 것을 이제 눈치를 채시고 뒤를 돌아보면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해야 되는 게 맞아요? 여러분이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뒤를 따르고 있다고 하면 상상해 보십시오. 뭐야, 누가 나 따라오고 있나? 그래서 뒤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까? 뭘 원해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누구냐고 얘기하겠죠. 당신 누군데 자꾸 나 따라오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물으면 우리가 누구냐고 물으신다면 어떻게 하는 게 인지상정이죠? 대답해 드리는 게 인지상정이죠. 그래서 저는 안드레고요. 이 친구는 요한인데요. 저희 선생님이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해서 따라갔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게 정상이죠. 그러니까 묻는 사람도 이상하게 묻고 대답하는 사람도 이상하게 대답하는 것 같은 환경입니다. 이제 이 무엇을 구하느냐라는 문장을 원어로 번역하면 너희는 무엇을 찾느냐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제 무엇을 찾느냐라는 예수님의 물음에 이 두 제자가 어디에 계시오니까 라고 얘기해요. 어디에 계신다라는 거는 어디에서 묵고 계십니까? 어디에서 거주하고 계십니까?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두 제자가 찾아온 의도를 정확하게 아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이 와서 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본문을요, 그냥 보면요, 와갖고 봐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원어로 자세히 보게 되면 이 본문이 어떻게 되냐면 두 단어로 이루어져 있는데 와라 라는 명령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와도 되고 안 와도 되고 니들 하고 싶은 대로 해가 아니라 와, 강력한 명령이에요. 그리고 보라라는 단어는요, 문법상 무슨 문법으로 기록이 되어 있냐면 미래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요, 와라, 볼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에게 와야만 너희들이 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요, 두 제자가 예수님이 계신 곳을 보고 그날 함께 거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때가 10시쯤이었다고 하던데 이 시간을 우리 시간으로 치면 이제 유대 시간으로 환산하면 오후 4시인 겁니다. 유대인들은 12시간씩 이제 셈을 했기 때문에 이제 6시가 되면 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가 오후 4시였는지 아니면 예수님과 교제하다가 시간을 보니까 오후 4시였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이 두 제자들이 무엇을 했냐면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딘지를 묻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함께 가서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잠을 잤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여기서 특이점이 하나 있죠. 두 제자가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해 본 것이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이 머물고 계신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머물고 계신 곳을 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계속해서 대화하고 싶은 거예요. 묻고 싶은 거죠. 함께하고 싶었던 거죠. 진리를 알고 싶은 마음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고 예수님과 잠깐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께 이것저것 묻고 예수님이 나에게 답해 주시는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서 두 제자 중 하나였던 안드레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무슨 대화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성경 그 어디에도 예수님이 안드레와 요한을 만나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했다라고 나와 있는 본문이 없어요. 그래도 아마도 예수님께서 전하고자 하는 복음이 뭔지를 말씀해 주신 걸로 추정이 됩니다. 왜 회개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신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근데 이 말을 들었던 사람 중에 안드레라는 사람이 확신이 생겼어요. 진짜 이 사람이 우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 같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형제였던 베드로에게 찾아갑니다. 형인지 동생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베드로,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요. 베드로도 메시아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여기서 이제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나눔을 하는데 이제 여러분이 저한테 혹은 저가 여러분한테 이제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들 당황하실 거예요. 제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무엇을 하다가? 왜? 육하원칙에 따라서 물어보겠죠. 의심할 법도 하고 질문할 법도 한데 베드로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 바로 반응해요. 그래? 나도 보고 싶어. 그래서 안드레가 베드로를 데리고 오죠. 근데 예수님께서 마치 베드로를 알고 계시는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내 아버지 요한인 걸 말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알지라는 생각이 들었겠죠. 그러면서 내가 장차 게바라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게바라는 것은 번역하면 베드로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베드로는 원어로 페트로스로 돌을 의미합니다. 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무엇이죠? 단단하고 변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는 강직함을 의미하는 것이죠. 장차 내가 게바가 되리라. 장차 내가 돌이 되리라. 정말 예수님의 은혜로 베드로는 그 이름처럼 돌과 같은 신앙으로 자신의 생애를 마감하게 되죠.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보라라는 단어를 우리가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본문은 지속적으로 바라봄이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고 그 바라봄이 증언이 되어서 두 제자에게 흘러가고 있고 그 두 제자의 바라봄이 증언이 되어 두 제자의 형제 중 한 명에게 흘러가고 있는 이 상황들이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계획이 어디에서 시작됐냐? 한 사람의 바라봄, 그리고 그 바라봄으로부터 나왔던 증언으로 시작이 되고 있는 것이죠. 이 바라봄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이 바라봄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열망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히브리서에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믿음에 관련된 성경장이 있죠. 믿음장 11장이라고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그 11장에는 여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누구누구는. 계속해서 우리가 그 말씀들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들이 이런 믿음을 가졌구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 모든 사람들이 가졌던 동일한 태도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나 있는 것에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여기서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가 믿음이라고 했고,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보이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이 눈으로 보이는 것에 대한 확신을 구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굉장히 강합니다. 구약 시대 때 사람들도 보이진 않지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계셨는데 늘 보고 싶어 했죠. 그래서 이런 연약함, 이런 니즈를 충족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자, 여기서 저 문장을 보실 때 내다보고서라는 단어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보라라는 단어와 원형이 똑같습니다. 똑같은 형태에서 현재 분사형, 그러니까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상태로 이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지속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주목하자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주목하고 믿음을 증명하며 살았던 믿음의 선조들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완성시켜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아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의 길이 다름질을 멈출 수 없는 여러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겠으나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서 완성이 되냐? 우리의 믿음은요, 예수를 바라보려고 하는 그 열망에서 완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죠.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나의 열심의 기도, 어떤 교회의 봉사, 어떤 교회에서의 직분, 어떤 교회에서의 나의 헌신도,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 신앙이 입증된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주님께 예물 드리고 또 이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나누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 우리가 말씀 나누는 이유, 우리가 주님께 예물을 드리는 이유, 교회에서 섬기는 이유,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이유는요, 저는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죠. 우리의 믿음을 완전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꺾지 않게 하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도 예수님은 반드시 살아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역사하신다는 그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천국을 예비하여 두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싶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요, 너 헌금 얼마 했어? 너 교회에서 얼마나 섬겼어? 너 기도는 하니? 너 교회에서 섬기기는 하니? 너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고는 있니? 이런 것이 사람들에게는 판단의 증거가 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뭐라고요? 이거예요. 나만 바라봐. 너는 나만 바라봐 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태양처럼 나만 바라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가끔 내가 너한테 신경 안 쓰고 내가 너에게 역사하지 않더라도 넌 나만 바라보라고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행을 저지르고 나셔도 넌 나만 바라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바라보고 있으니 너도 나를 바라봐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한 집사님이 이제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간증 얘기를 해주신 게 지금도 기억이 나서 좀 그 이야기를 말씀드릴게요. 집사님이 이제 먼 길을 가실 일이 있어서 이제 고속도로로 운전을 하는데 이 차 안에 이제 사랑하는 아내와 또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었어요. 이를 보고 돌아가고 있는데 마침 폭우가 내리는 겁니다. 비가 쫙 내려가지고 그냥 차 유리창을 두두두두두 두들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와이퍼를 켰어요. 빨리 빗물을 닦아야 되니까. 근데 설상가상으로 와이퍼가 안 움직이는 거예요. 했다가 이제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빗물을 닦아야 앞이 보이는데
와이퍼가 작동을 하질 않으니까 앞을 똑바로 못 보는 거예요. 설상가상으로 여러분 고속도로 많이 운전해 보셨으면 알겠지만 가로등이 없는 데도 있어요. 진짜 칠흑같이 어두운 그 도로에서 자동차의 후레쉬만 의지해서 나가야 되는 그런 도로들이 있거든요. 이 집사님이 가는 도로가 가로등이 없었던 도로였어요. 가로등도 없고 차도 그렇게 많지 않고 비는 내리는데 와이퍼는 작동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혹시 운전해 보셨습니까? 저는 한 번 운전해 본 적이 있는데 진짜 무서워요. 갓길에 대는 것도 무서워요. 누가 나를 차로 박을까 봐. 엄청 무서운 상황이죠. 근데 이 집사님이 이제 엄청 무서우셨을 텐데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차분한 마음으로 핸들을 두 손으로 꽉 잡고 조용히 운전해서 고속도로를 통과하고 가족 모두 이제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도 막 긴장을 한 거예요. 두두두두 비는 내리고 빛도 없고 막 어두운 데서 막 운전하고 있으니까 이제 긴장이 되는 거죠. 다 조용하게 있다가 이제 집에 도착하고 차 안에 있었던 자녀들이 이제 집사님께 물었습니다. 아빠, 안 무서웠어? 앞도 안 보이고 비는 내리고 빛도 없는데 아빠 어떻게 운전했어? 그때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아빠도 너무 무서웠어. 그런데 아빠 앞에 희미하게 보이는 불빛이 있었어. 아빠 앞에 가고 있었던 차였어. 그 차에서 나오는 빛만 보고 따라갔어. 혹시나 그 차의 빛을 놓치면 어떡하나 두려워서 그 차의 빛만 눈을 뚫어지게 뜨고 쳐다보면서 운전했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집사님께서 이 상황을 통해서 깨달은 게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이냐면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도 끝까지 바라봐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인 것 같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모습이 언제는 되게 뚜렷하게 보이는데 언제는 정말 예수님이 계신 게 맞나라는 의문이 드는 상황도 있지만 희미하게라도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면 그것을 끝까지 바라보고 눈을 부릅뜨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바라본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제가 얻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하나인데 그게 뭐냐면요,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죠. 우리도 사실 그렇게 하고 싶어요. 예수님이 나만 바라봐. 예 주님,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신앙생활 하고 싶죠. 진심으로 원해요. 여러분 모두가 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완벽하게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그 형상이 깨져버렸습니다. 우리의 형상만 깨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도 깨져버렸죠. 그래서 이 세상에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내가 예수님께 하나님께 이렇게 섬기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날 수 있어? 라는 불가사의한 일들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그리고 그런 환경들 때문에 내 육신의 피로 때문에 내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싶어도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죠.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그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계셔서 인간의 모든 감정과 육신을 다, 모든 고통을 다 느끼실 수 있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봤기 때문이라는 말씀,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12장의 2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보게 되면요,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자, 그는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내다본다는 게 뭐죠? 먼 이후에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와 믿음으로 끝까지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요,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시는 상황에도 기쁨을 내다보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고통당하셨죠? 빨개 벗겨졌어요. 빨개 벗김 당함으로 모든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었죠. 그 가운데서 매질을 당했죠. 온갖 피를 주르르 흘리며 그 십자가 위에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목도 달려 있었습니다. 온갖 수치와 부끄러움과 고통을 참아내셨죠. 그 이유가 뭐라고요?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기쁨이 뭐죠? 완전히 깨져버렸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는 순간, 이것을 보고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절대 포기할 수 없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봄으로 사람들을 바라보셨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시는 가운데에도 자기를 조롱하고 자신에게 돌을 던지고 자신에게 채찍질을 했던 그 사람들에게도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그렇게 얘기하시죠. 그러니까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기쁨과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를 지속적으로 바라보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알면요,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죠. 잊을 수가 없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나에게 은혜를 준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잊어요? 항상 생각하죠. 내 은사라고 생각하면 생일에도 가고, 스승의 날에도 가고, 명절에도 가고, 틈만 나면 가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틈만 나면 예수님을 생각하고, 틈만 나면 예수님을 바라보고, 틈만 나면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를 바라보고 계신가요? 두 제자는 예수님이 묻고 계신 곳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은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안에 계시고 하늘에 계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 계십니다. 이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의 믿음은 성장합니다. 이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됩니다. 물론 너무 삶이 고달프고 힘들어서 예수님을 생각조차도 못하고 언제 볼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발걸음하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더웨이 교회가 대단해서, 더웨이 교회가 좋은 교회에서가 아니라 더웨이 교회에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시고 깨달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라고 고민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라고 고민하기에 앞서 내 눈은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가를 돌아보므로, 보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예 주님,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